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구문하고 신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 끝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존재,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고,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계획 가운데 있으셨는지, 어떤 생각 가운데 있었는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나눴고요. 그 작정, 하나님의 계획이 이전에 이 땅에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크게 창조의 역사로 또 섭리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데, 오늘은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는 그 배경이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다가 시내산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고, 또 거기서 내려와서 십계명도 받고 또 성막을 짓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을 때 이 모세 오경을 지었다라고 가장 많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를 볼 때, 또 하나님의 창조를 볼 때 이 배경 가운데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창세기는 1장 1절부터 정말 많은 논쟁과 논란,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는지 좀 분명한 것들을 어떤 구약적인 배경, 또 모세가 이 썼을 때의 어떤 상황, 또 신구약의 전체에 아우르는 것과 함께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가 좀 분명히 이 창조에 대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히브리어는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봤죠. 오늘은 태초에입니다. 네모칸이 오늘은 태초에로 시작됩니다. 이 태초에 베레스트, 레스트가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배는 이거 이제 여기서 이제 전치사로 써서 영어 같은 경우는 in the beginning으로 하잖아요. 요게 히브리어로는 이제 베들레헴 할 때 집이라는 뜻이에요. 빵집 베들레헴 할 때 벳자 쓰고 베레스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요것도 또한 많은 논쟁 중에 있지만 지금 특히 저희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가장 많이 해석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태초에 또 말씀이 계셨고 그분은 예수님이고, 또 골로새서에 보면 16절에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래서 가장 큰 해석은 이 태초라는 것은 저 영원 전부터 있었던 태초를 말하는가 동시에 이 태초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라고 좀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시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베레스트 바라 엘로힘, 그래서 하늘과 땅을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창조되었다, 그리스도 때문에 창조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창조되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출 레민신이 그 당시 있는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여졌을 때 이것은 곧 어떤 그 창세기로 인해서 이 지구의 그 나이가 몇천 년이냐 몇만 년이나 이런 걸 따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우리가 과학적인 것을 증명해내기 위한 그런 책이 아니라 1장 1절부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예 선포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창세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은 바로 태초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것은 몇 번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땅은 히브리적인 언어로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땅이나 밭 이러면 사람에 관한 이야기하고, 또 신약에 가서는 밭에 감추인 보화라든가 밭에 뿌려진 씨앗을 이야기할 때 사람을 뜻합니다. 더 깊은 얘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지금 사람이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이렇게 그려내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1절과 2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베레스트 바라 엘로힘은 우리 지난번에 삼위일체 할 때 복수로 쓰여졌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이 운행하시니라 이것은 라프 이 단어는 오직 두 군데서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광야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만나주고 계시고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훈련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독수리 그 둥지에 알을 품고 있다가 그들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렇죠? 아래에 있을 때는 품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들이 이제는 부하해서 막 이제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그들이 이제 날려고 합니다.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 어미 독수리가 확 낚아채서 또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와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들이 아직까지 날지 못하니까 그런 상황을 들어서 이제 너풀거리며 그 둥지를 배회하고 있는 어미새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지금 이 1절과 2절 상황이 삼일체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알을 품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아까 그 신명기 말씀처럼 삼일체 하나님이 그 둥지를 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을 향해서, 특히 하나님의 선택된 자를 이렇게 흑암과 공허와 그 흑암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계속 주시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그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끊어지거나 취소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담겨진 모습이 바로 1절과 2절의 모습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6일째까지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물가무틀 나누라, 광명체가 있으라 창조를 하시고, 창조를 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죠. 우리가 어떤 공연이나 어떤 연극을 한다해도 우리는 무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해요. 하나님의 이렇게 천지창조 순서를 우리가 어떤 순서로 했지라고 하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가끔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 비유는 우리 공연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감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공간을 찾고 딱 들어왔는데 어두워요. 그럼 뭐 하죠? 전원을 켜요. 빛이 있으라. 전원을 켰더니 또 어떤 공간이 보여요. 궁창이 있었고, 이제 이렇게 묵과 무대, 바다와 육지를 나눈다 그러는데 이렇게 무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무대를 만들면 뭘 설치하죠? 조명을 달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지으시고, 또 짐승을 만들죠. 이제 소품을 넣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올라가는 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사람이 맨 마지막에 올라가는 것.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순서적으로는 빛부터 해서 짐승까지 만들었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서도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창조물이 먼저 계획하셨을까요? 아니면 사람을 먼저 염두에 두셨을까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도 어떤 공연을 해서 내 감독이라면 어떤 무대를 설치하기 전에 배우를 먼저 캐스팅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도 어떤 꿈과 비전, 나의 사명은 뭐지라고 궁금해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 이런 시대, 지금 2025년 살고 있는 지금 이때에 이런 가정에 내가 태어났고, 이런 교회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람으로 캐스팅하셨을까, 그것을 기도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했습니다. 또 창조에서 보면 2장에 가면 그래요. 1장에서는 순서적으로 배열했다면 2장에 가서는 그 창조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밝혀내십니다. 그래서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지만, 그 창조를 하고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많은 그 피조물들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또 피조물들을 만들지 않은 이유는 그곳에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러고 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보는 존재가 되는데, 그가 자녀를 태어나요. 그 자녀도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성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다. 엄청난 복 가운데 우리가 가족됨으로 생육하여 번성, 땅에 충만하는 그 충만한 우리의 모든 자손들까지 다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복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사람에게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은 통치자신데 그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사람이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대로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다스림일까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해요. 완성적으로 하셨어요. 1.1획도 틀린 점이 없고 변하지도 않았어요. 변경하지도 않으세요.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물을 우리가 또 굳이 정복하고 다스릴 필요가 있나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권력자도 어떤 누구도 지금 저 하늘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있나요? 어떤 미생물 존재까지도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잠깐 우리의 가치고 그것을 뭐 실험하거나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도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어떤 것도 없어요. 나무, 산, 물 정복하고 다스릴 거 있나요? 없어요. 이 세상 피조물이 아니라면 그 다음 다스리고 정복할 게 뭐가 있나요? 사단일까요? 성경 어디에도 사단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주권적으로 그걸 다스리고 정복할 대상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 사탄마저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요. 그 가운데서 그들은 힘을 못 써요. 성경에서는 이빨 빠진 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울면서 삼킬 자들만 찾는 그게 다예요. 그 모습이 욥기서에 나오죠. 그럼 누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굉장히 심한 어조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강압적이고 속박하고 짓누르고 짓밟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어요. 왜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을까요? 누굴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까요? 마지막 남은 하나의 존재, 바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만들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고 나서 다스려 정복하라.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보면서 그들이 그것을 영유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분명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려 정복할 권세까지도 주셨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존재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곧 진정한 통치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릇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죄악에 빠져들게 된 거죠. 오늘 창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죄악에 대해서는 하지는 않을 건데요. 이렇습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풀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과 모양과 대로 만들었대요. 우리라는 표현은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 개념이에요. 어떤 1등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비교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 중에 비교해봤더니 기독교가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 될래.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상에 관련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몇 명이죠? 한 명인 것처럼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만드셨다.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 살 때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완전하지 않다라고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도 내가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고 완전한 자로 세워주시는구나. 나 이 땅에서 죄악 속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지만 거룩한 존재로 나를 세우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공평하거나 평등하지 않으세요. 결코 공평하지 않으세요. 그 증거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은 나를 유일하게 만드시고 유일하게 상대하고 계십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공평해서가 은혜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나를 대하시고 있다라는, 그래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웨스트민스터 10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라는 내용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삼일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룩성, 또 의예요. 의라는 단어는 신구약에서는 법정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판사 앞에 죄인이 왔어요. 완전 죽일 죄예요. 살인죄를 지었어요. 죽어 마땅한데 넌 죄가 없어라고 선고한 것이 바로 의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격, 조건에서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의예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면 이상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의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났을 때 의가 상실된 것으로 의가 없는 거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은 그 조건 그 한 가지 이유로 우리는 다시 이신칭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완전성 걸어서 유에서 이거는 추상적이죠. 이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에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존재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흙으로, 땅의 흙으로, 아까 2절에 땅이 혼돈하고, 아담아, 아담, 흙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생명이 확인될 수 있는 생명으로 만들고 맨 마지막 날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리고 아담만 만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가족됨으로 이렇게 실체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이렇게 세워졌다면, 우리가 서로 지금 알아보는 것을 알아봤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그 이유,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2장에서 계속 풀어내십니다. 생명을 주고 우리를 안식하게 하셨고 남자와 여자 가족됨으로 하나님이 집 가운데 두셨다라면 우리는 여기서 뭐 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곧 나를 다스리라는 걸 했어요. 바로 우리는 한 글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아바드, 섬기다, 예배하다예요. 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경작하며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람을 이미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서 그 만든 목적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6권은 다 예배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배해야 되는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의 대상이 누구시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이 맞은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그려내고 있는 것이 바로 모세가 쓴 모세오경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지만 이제 보세요. 예배를 했을 때 하나님의 목적대로 있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십니다. 좋았더라고 하시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을 때가 있었던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데 보시기에 좋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아담이 혼자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아담을 돕는 것이 아니고 이 돕는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쓰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이다. 에벤에세, 에벤에제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뭔가를 돕기 위해서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들짐승들을 볼 때 다 암수 한 쌍이 있는데 아담만 한 쌍이 아니네? 안타깝네?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아담만 만들어도 괜찮은 분이세요. 근데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하와를 만든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에 있더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들어서 창조의 어떤 그런 의미와 해석 가운데 있지 않고 이 문맥만 갖고 오면 교회 강단에서 기독교 여인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본문이 됩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남편이 술 먹고 뭐하고 별짓 다 하고 뭐 속상하게 해도 돕는 배필로 하나님 썼으니까 계속 도와주세요. 참으세요. 지난번처럼 대신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아니에요. 돕는 배필도 그 맞은편에 동등됨으로 두 개 하셔서 다른 피조물하고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 그 예배, 서로가 서로에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창조한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두 형제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서로가 서로에게
예배를 돕는 배필로서 만나고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예, 우리는 서로 예배를 돕고자 노력을 하는 거죠. 저도 참 어렵지만 부부싸움이 있더라도 토요일 날은 어떻게든 풀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토요일 날은 어떤 그 부부싸움의 조짐도 안 만들려고 노력해요. 왜냐면 예배를 돕거나 예배를 망치면 안 되니까. 결국은 내 예배의 문제니까요. 그래서 신학에 가서는 예배 전에 용서할 것이면 용서하고 오라고 막 그래요. 그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공동체가 서로 첫째 목적이 예배를 세우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떤 교회 봉사를 하고 많은 것들이 다 예배 세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고 만든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든 창조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게 됐죠. 죄를 졌다라는 것은 그들이 예배할 존재에서 예배를 망각한 존재가 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예배를 할 수 없는 곳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그들이 이제는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땅으로 떨어졌고, 또 하나님과 함께 참 안식을 누려야 되는 그들이 이제는 수고와 고통밖에 없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로 떨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가족은 서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 가운데 사랑을 생육하고 번성해서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 그 역사에서 떨어진 우리는 네 탓이네 내 탓이네, 우리 부부싸움은 다 네 탓이네 내 탓이네 이런 걸로 싸워요.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어떤 관심이 오다가 안 오거나 사랑이 좀 들어오면 막 서운하고 야속하고 이런 거 있죠. 또 관계가 없으면 전쟁이 일어나고, 이 땅은 그렇게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절에서는 모세가 이걸 쓰면서 이 광야 같은 이 광야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예레미야에 가서는 4장에 가면 똑같은 본문이 나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예레미야는 사울, 다윗, 솔로몬의 이제 왕정 시대에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의 마지막 때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특히 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져 바닥쳤을 때 그 성에서 우상 숭배, 특히 바알의 처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완전히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 본문이 인용되면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다, 흑암 가운데 있다. 단순히 이 땅은 죽음밖에 없고 어두운 곳이야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봤을 때 얘네들이 도무지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는 않고 있구나, 예배가 끝났구나, 예배를 저버리고 있구나, 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신앙 갱신에 대해서 울부짖고 또 예레미야에게까지도 부르는 그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포로기로 넘어가게 되죠.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성경에서는 계속 이렇게 밝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요. 창세기를 보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을 때 참된 예배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그들은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것, 또 그들에게 좋은 것들로만 계속 주셨어요. 그렇게 살면 됐는데 그들이 스스로를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한 채 이제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돼 살아야 되는 그들이 이제는 자기의 의무대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사는 완전 예배의 영성이 끊어진 그런 상태로 되면서 뱀의 게임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첫 기사 창세기 4장이 어떤 말씀이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어떤 얘기죠? 예배예요. 그러고 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예배가 완전 끊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동침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으로 아들 셋을 낳으면서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예배가 시작이 됐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다음에 에녹 이야기가 나오죠. 에녹은 동행했대요. 동행이 뭘까요?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오죠.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기준이 된 참된 예배자였고 완전한 자라. 완전히 하나님의 삼일체 된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당신의 그 노아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그 하나님을 충분히 아는 그런 의인과 완전한 존재로서의 노아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드러냈고, 또 바벨탑 사건에서 완전히 영적인 것이 무너졌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믿음이 어디서 발생이 되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계속 그려내고 있는 것이 창세기요 성경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가 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창조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또 그 죄악 가운데, 혼돈 가운데 머물러 있는,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시킨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 죄됨은 욥기에서 말했습니다. 사단에게 하나님이 그 가족들과 모든 재산을 다 앗아가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2장에 가서는 욥의 건강마저도 다 앗아가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단에게 가족과 재물과 건강까지도 다 앗아가게 허락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은 곧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암직도스럽게 보게 냅두셨냐라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따먹게 냅두셨냐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목적,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그 예배됨이 우리의 목적인데, 이 예배됨은 사단이 게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더라도, 그리고 죄를 지어서 죽음의 땅에 내몰려 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예배해야 하는 그 목적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기사가 바로 가인과 아벨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끝난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죽음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끊이지 않았고 변함이 없고, 그 사랑을 유언하며 우리에게 계속 사랑을 주길 원하고, 그 사랑을 알아들은 자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 자체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죽음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때, 또 창조를 벗어난 지금 이 죽음의 땅에서도 이 예배한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죽음의 땅에 있을 때 그 흑암이 있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참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로 이렇게 구원의 역사 가운데로 이끌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삼일체 할 때 우리가 이 그림을 잠깐 보여드렸죠. 삼일체 하나님만이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살아계시고, 유일하게 살아계신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살면서 돈 너무 필요해요. 돈 없어 미치겠어요. 건강 좀 계속 고장나요. 뭐 점점 약이 늘어나요. 이번 주도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그 예배 진행하는 그 요양병원 암센터 가가지고 진행하는 데서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건강 얘기하다가, 제가 요즘 그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원래 190 정도만 돼도 약 먹어야 되는데 저는 230 되고 또 뭐가 310이세요. 이제서야 경각심 생겨가지고 요즘 저녁 잘 안 먹고 있는데, 와 근데 2주 동안 3kg밖에 안 빠져요. 아무튼 그래요. 약이, 그러면서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뭐 오메가 3도 막 2달치 해주시고 점점 약이 많아져요. 그래서 아내가 가끔 저한테 이건 또 무슨 약이야? 이건 또 무슨 약이야? 어저께 또 제가 또 눈물 이렇게 저만을 이건 또 어디 약이야? 이게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 땅은 그래요. 결핍되고 어려우니까. 또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을 경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누리고 싶고 뭔가 채워지고 싶고 쉬고 싶고 막 놀고 싶은 게 우린 잠재적으로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지만 수고와 고통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냥 있는 거예요. 아픔은 계속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이유는 예수를 믿었더니 좀 더 부자가 되고 좀 더 높은 평수로 이사가고 건강이 나아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엇이 좀 나아지고 뭔가 누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이 땅은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를 소유하고 살지만 우리의 진정한 소유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창조되지 않은 게 뭐가 있죠?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요 구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 죽음 속에 나오면서 이 창조물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곳 가운데 너희들 허덕이면서 죽을 때까지 살 거야. 가난 때문에 살 거고 뭐 부하더라도 그 나름대로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실존, 안타까운 실존들이 있어요. 그거 살 수밖에 없어. 넌 나중에 치매도 걸리고 아플 거야. 하지만 너의 소유는 그런 것이 나아지고 채움이 아니라 나야. 창조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손을 짓지 아니한 삼일체 된 그 하나님이 너의 진짜 소유야. 그것이 영원까지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영상 하나를 이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아끼고 아껴도 영상인데 이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기계가 설교문을 쓰는 시대,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며 살아가야 할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날카로운 통찰을 함께 나눕니다. I asked ChatGPT. I typed in, please compose a 30-second prayer to God in the spirit and theology of Don Carson in praise to the glory of God's grace. Click. 3 seconds later, this is what I was given. Gracious Father, we bow before you, the sovereign Lord of history and redemption. From eternity past, you purposed to lavish grace upon undeserving sinners through the blood of your beloved Son. We praise you for the glory of your mercy, unearned, unmeasured, made manifest in Christ crucified and risen. May our lives, redeemed and sanctified by your Spirit, be vessels of praise to the riches of your grace. To you b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That's a machine. As I'm asking, is that praise? No! This people, these machines, honor me with their lips and their bites. And their heart is far from me. So let's clarify the purpose of the universe. Why were you made? Words? Computers do words better than you. Seriously, better than me. Computers do words. They don't feel anything. Therefore, the universe is created to have people who feel. This is amazing. Think of it. The universe exists to have people in God's image who feel the worth of grace, who feel the glory of grace, who feel the beauty of grace, who feel the wonder of grace. And then everything in their life takes on a totally non-AI meaning of action and praise to God.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강렬하죠. 요즘 목사님들은 거의 다 챗GPT를 통해서 이제 설교를 쓰고 또 어떤 설교를 들으면 그걸 이제 입력해서 그걸 이제 요약 정리해줘 이렇게 하고, 요즘 대학생들은 GPT가 아니면 숙제도 못하죠. 그런 걸 이제 뭐 잘잘못 따지는 건 아니지만 무엇이 좋든 나쁘든 우리는 혼돈스럽습니다. 그리고 공허합니다.
여전히 어두워요. 이때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세상 수많은 사람들, 더 기계마저도 AI마저도 하나님이 무엇과 같은지 또 하나님을께 나아가도록 다른 사람을 대변해서 기도문까지도 굉장히 멋지게 써줍니다. 하지만 그거대로 설교하고 기도하는 나는 정말 하나님과 교감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있냐라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은 꼭 구원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나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할 때, 교회 다닌다 할 때 정말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둥지를 배회하고 계시다 그랬죠. 수면 위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지금도 이 자리로 인도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지를 계속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정말 은혜고 우리에게 복을 줬다라는 의미예요. 이걸 알면 돼요. 이 계획 속에 있는 거고,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진짜로 또 이렇게 울컥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 2개월 정도 지금 드라마 학원을 다니는데 제가 가는 시간대에 저보다 키가 이 정도 큰 등치 좋은 청년이 하나 와요. 항상 올 때마다 헤드폰을 끼고 와요. 근데 그가 엄마랑 같이 옵니다. 약간 자폐 증상, 지적장애가 있는 친구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고 다음에는 섭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저는 그 친구 보고서 굉장히 울컥한 게 뭐냐면 그동안 한동안 잊고 있었던, 옛날에 제가 20대 후반 때 정말 방황 심할 때 하나님을 봤어요. 보고 엄청 엉엉 운 적이 있었는데 언제냐면 제 일산 쪽에 교회 다닐 때 그 정발사이라고 굉장히 호화 주택이 있는 데였어요. 이제 거기는 이제 횡단보도가 있지만 그 신호등이 없는 데였어요. 신호등이 이게 그 지적장애랑 이제 엄마가 이렇게 걸으려고 할 때 제가 멈췄어요. 근데 둘이 걷는데 그 모습 보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엉엉대고 울었어요. 얘는 공허하겠죠. 우리 눈에는 그들은 모르겠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 횡단보도 자체도 건너질 못하는 그런 애인 거예요. 그런 애를 항상 그 어머니가 손잡고 데리고 다니세요. 그 횡단보도는 제가 있었지만 다른 뒤에 있는 막 빵빵대고 어떤 누군가는 막 한숨 쉴 수도 있고 어떤 누군가는 빨리 건너가면 빨리 운전해서 지나가야지 하고 위협적인 그런 차들도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횡단보도에서 어머니가 손잡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요.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봤어요. 20대 후반 때 결혼도 못하고 있고 돈도 모은 거 없고 정말 힘들고 방황 속에 있을 때 그 장면 속에서 안 울 수가 없었어요. 창조자는 구약 때 그렇게 말씀해서 그 강아지 오른팔이 너를 붙들고 있다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창조자 하나님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기억하게 됐어요. 그 드럼 학원에서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그거예요. 그 아이가 데리고 와서 드럼 그 방에 들어갔을 때는 엄마는 그냥 식탁에서 책을 보시던가 다른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요. 손을 잡고 있지는 않지만 그 아이가 무엇인가 하고 있을 때 항상 같이 있어요. 뒤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섭리예요.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그런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창조로서 지으셨고 창조하 시대에 우리를 창조물로서 그냥 내 창조에서 너네 마음대로 살아 이런 게 아니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우리는 그 창조자 하나님, 그거 붙잡고 계시는 구원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이 땅 살을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지만 왜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시고 내 뜻대로 안 하시지? 아니에요. 내 등 뒤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 책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죠. 대표적으로 아가서와 그 에스더서가 그래요. 그 번역사로는 에스더서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지만 없어요. 다 섭리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책들이에요. 우리는 믿는다라고 할 때 그렇습니다. 창조와 섭리, 하나님을 계속 느껴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혼돈 속에 살아요. 여전히 가난하고 괴로울 거예요. 아플 거예요. 그것을 낳게 해주든
결핍을 채워주시든 어떻든 상관없이 그 너머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계속 봐야 되고 그 시각에 떨어져서는 안 돼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기독교 진리고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은 안 해도 돼요. 그 외에 다른 걸 한다면 다 예배를 세워주기 위한 그런 공동체로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창조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항해하는 교회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많이 했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느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멋진 한 주의 삶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